자,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번 슬기로운 나눔 생활을 마치고 우리가 이제 전달하는 기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장님과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군 네이버스에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지만 참 놀라운 일은 매년마다 저희 청년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슬기로운 나눔 생활의 모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게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모일 수 있을까 하다가 200만 원이 넘었고 작년에는 300만 원이 넘었고 올해는 저희 자체적으로 4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액수를 우리가 그 불우한 또 힘들고 어려운 그 가정에 전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손길을 흘려보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여러분의 나눔에도 감사하고 그 사랑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나눔의 실천이 결국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행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선행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군 네이버스에서 전달하고요. 사진을 그래도 좀 기념 사진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하고 우리 같이 좀 붙어요. 옆에 부장님이 가운데 오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오시래. 됐나요? 자,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한 명의 공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손길이 모아진 것이니까 너무나 더 귀한 것 같습니다. 귀한 곳에 우리 군 네이버스에서 잘 또 우리가 지난번 함께 사연을 나눴던 그 아이네 가정에 또 여러 리모델링하는 부분, 주방과 화장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대대적으로 손을 볼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것도 나중에 저희들에게 보고해서 이야기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때 이제 그 자료들이 오면 또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 다 함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교회력이 바뀝니다. 교회력이 바뀌어서 여기는 지금 보시면 우리 진행팀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초를 켜주셔야 됩니다. 예배 시작할 때 초를 켜주셔요. 오늘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보라색으로 바뀌었고 저도 오늘 보라색 넥타이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우리가 대강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대림절이 시작될 때부터 해서 한 주씩 하나의 초를 키는 의미로 그 초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함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대강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마지막에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해 줬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대림절, 대강절을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 세상에는 크리스마스를 우리보다 더 화려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서울에 가보면 백화점이나 유명한 어, 그 포인트 인스타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벌써 뭐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장식, 크리스마스 트리가 화려하게 돼 있는 장식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또 인스타도 올리고 합니다. 저도 1년에 한 번 성탄절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저희 아이들과 함께 올라가서 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투어도 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크리스마스 장식 잘 돼 있는 포인트 몇몇 군데를 밤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가서 새벽에 돌아와요. 하루 날 잡아서. 저희 아이들이 원주에는 그럴 만한 곳이 없다고 그래서 좀 느끼고 싶다고 그래서 벌써 이제 한 3년째 그렇게 하루 날을 잡아서 이제 저녁에 출발해서 그리고 오면 거의 새벽에 도착하게 되는데, 가 보면 정말 화려하고 또 괜히 그 화려한 불빛에 기분도 설레어집니다.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이렇게 좋아?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그냥 기분이 좋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저도 알아요. 왜요? 저도 조명을 좋아하거든요. 크리스마스 장식도 좋아하고. 오늘 이제 국수데이를 진행을 했어요. 청년들도 뭐 교사 청년들은 많이 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국수가 마지막엔 좀 모자랐어요. 모자라서 다시 국수를 삶게 됐는데, 아침부터 이제 국수데이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밑에 주방이 조금은 조명이 칙칙하니까 여기 어떻게 이 좀 칙칙한 이 공간을 좀 새롭게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없을까 하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진행하는 뭐 몇몇 청년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청장년들한테 물었더니 다들 부담을 느껴 하는 거예요. 할 게 많은데 굳이 지금 조명까지.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 슬기로운 나눔 생활을 했던 그 조명을 다 달아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권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권사님이 누가 조명 목사님 아니랄까봐 또 조명을 다시려고 하냐고, 그래서 최대한 새롭게 조명을 달지 않고 거기는 조명을 좀 조정하고 그냥 제 사무실에는 몇 가지 스탠드를 갖다 놓고 그냥 이렇게 조명을 설치해 놨는데, 그 작은 조명 하나들이 벽을 비치고 그 벽을 비춰서 전해지는 그 불빛들이 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공간을 좀 채워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조명이 좋고 불빛이 좋고 또 특히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성탄절 장식이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탄절 장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대림절에 이제 초를 켜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그 불빛의 의미이고 그 불빛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상인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왜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화려하게 하느냐? 다른 것보다 이 땅에 어둠이 있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기억하는 의미로 우리는 성탄절 장식을 하는 거고,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우리의 마음이 설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진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로 즐기는, 그것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설레이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주인 없는 성탄절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성탄절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환한 불빛들이 좀 많이 비춰졌으면 좋겠고 등불들이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에 있는 등불들이 켜지면서 좀 따뜻한 마음들도 느끼게 되고, 또 그 불빛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것들, 어둠 속에선 보지 못하는데 불빛이 비춰지면 보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을 기다리는 그 불빛들 하나하나를 켜가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발견되어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대림절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스리심이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 2, 3부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더라고요.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 다스리심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로 하나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혹시 1, 2, 3부 설교를 들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거란 생각도 해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느껴지시나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나?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놓여져 있나?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경험되고 있는가? 그리고 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느끼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은 참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고백도 우린 참 많이 하고 많이 찬양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다스리심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삶을 바라보는 시선 앞에 어떤 이들은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 삶에서 다스림이 없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삶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히려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면 나는 그 다스리심을 굳이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해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버겁거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IT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IT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권리 목사님이 연합감리교회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IT에 갔다가 지진이 발생했어요.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그 호텔 5층짜리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3명의 선교사들은요, 다른 3명과 함께 무너진 그 더미에 갇혀 버렸어요. 얼마 동안 갇혀 있었냐면 55시간을 갇혀 있었습니다. 자, 55시간이라고 하면 꼬박 이틀, 3일 정도 되는 거죠. 3명의 선교사들은 다른 3명과 함께 무너진 그 돌더미 깔려 그 오랜 시간 동안 지내면서 심한 부상을 당했어요.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었고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55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6명 모두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샘 딕슨 목사님과 클린턴 랩 목사님은요, 큰 부상을 당한 상태로 구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부상이 정도가 너무 심해서 결국은 구조되어졌지만 시간 며칠 되지 않아서 그 두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권리 목사는 55시간 동안 그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진솔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가며 버텼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며 기도하기도 했고 함께 찬양하며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걸리 목사는 그의 감정에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롤러코스터와 같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한 폐허 안에서 그런데 그들이 고백한 것은 이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갇혀 있는 그 순간, 그리고 두 명의 선교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 받아요? 폐허가 돼서 55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암흑 속에 갇혀 있던 그들이 그 암흑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선교하러 왔는데 무너졌어요. 선교하러 왔는데 지진이 났고, 또 지진이 났는데 하필 그 호텔이 무너졌고, 그 호텔에 그들이 갇혀 있습니다.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두 명은 이제 결국 큰 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갔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뭔가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극적으로 그들을 살려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른 호텔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온 그들의 호텔은 보호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거창하게 아니어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나? 그런 질문들 던져보지 않아요? 아니, 질문이 아니지. 엄밀히 따지면 원망하고 있지 않아요? 더 나아가 불신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왜 저만? 왜 나만? 심지어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는 분은 아닐까? 아니면 나에게 그럴 마음이 있는 게 아니지는 않을까? 뭐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보지 않냐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좋은 일 생기고 좋은 응답들이 생겨서 감사할 것들이 생기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라는 감사의 고백들을 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에티오피아로 간 선교사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갑자기 병을 얻게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을 갖게 되냐는 거죠.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 자, 그 시선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놓여져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 너무나 유명한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 뭔지 아세요? 누가 그린 것 같아요? 일단 독특하잖아요? 그죠? 좀 난해하죠? 이 그림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알제이의 여인이라는 그림이요. 이 그림이 지난번 언제 꽤 오래됐죠. 2015년이니까 한 10년 전에 낙찰이 되어졌는데 거의 1,900억 정도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0억 정도 되는 최고가의 그림으로 낙찰되어졌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이 피카소의 그림을 볼 때 보면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나도 그리겠다.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저거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리고 저게 뭐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 알제리의 그림이나 뭐 모든 피카소의 그림들을 볼 때 보면요, 피카소의 그림의 핵심은 뭐냐면, 일반적인 그림은 어떤 한 사람이 바라보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그 부분만 그리는데, 피카소의 그림은 전방, 측방, 후방, 상방, 다시 말하면 여러 군데에서 보여지는 시선의 그림들을 다 평면에 담는다는 그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그림이 막 뒤죽박죽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피카소는 이 입체적으로 본인이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에서 보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을 모아서 하나의 캔버스에 담는 의미가 있어요. 피카소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그것에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 그림에 의미와 가치를 두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 그림을 소개했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지금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는 시선의 시선은 좀 여러분들 볼 때 지금 여러 그림을 보면서도 저 그림이 2천억짜리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유치원 애들이 그린 것 같은 이 그림이 2천억이란 말이에요. 2천억. 그런데 이 그림의 가치는 하나의 시선이 아닌 정말 다각도의 시선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피카소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선에 머물러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열려져 있지 않아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사무엘상 8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며 살아왔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 거기는 왕이 다스리고 있다 보니까 그 왕의 다스림을 보니 더 강력해 보이고 더 뭔가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니라.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무엘이 야 너한테 지금 하는 얘기 아니고 나한테 하는 얘기야. 그것은 너를 지금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외면하는 것이고, 지네들이 왕이 되기,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심히 불쾌하신 겁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이 다스리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단 말이죠. 지난번에 한번 그랬거든요. 또 뭐 이렇게 놀라고 그래요. 심각한 건 아닙니다. 주방에서 내가 맨날 커피를 내려주고 있는데 어느 순간 커피를 내려주려 했더니, 제가 이제 보통 그 커피 내려주고 제가 하는 것도 나름 저한테는 낚시고 의미가 좀 있는데, 제가 커피를 내리려고 이렇게 하는, 이제 커피 내려줄까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내릴게요 하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뭐 워낙 다 이렇게 내려 먹으니까 이제 처음에 그 거부당할 때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음. 근데 그 친구는 뭐 다른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더 기분이 나빠요. 더 기분이 아니라 더 마음이 그랬던 건, 근데 그 친구가 내린 커피가 맛 없길 바랬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는 그 친구에게 매번 볼 때마다 커피 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약간 그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하나님은 더 불편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떠한 다스림이 여러분에게 놓여지길 바라나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스림입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그 어떤 기준대로, 세상의 그 어떤 유익대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딱딱딱딱 성공, 결혼,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딱딱딱딱 일사천리로 뭔가 진행이 되기를 여러분 바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에서 나를 그냥 멈춰놓고 계시기도 하고, 때로는 뒤처지게 뒤로 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난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선에 그것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며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이 다스리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목소리 톤이 좀 이렇게 차분해도 여러분 졸지 마시길 바래요. 오랜만에 설교가 또 이렇게 차분해지는지 모르겠네. 내가 오랜만에 쓰는 거죠 지금 여기. 자,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스리심을, 우리 인생의 다스리심을 좀 더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놓여 있는 우리들은 좀 더 그 다스리심을 더 잘 느끼고 또 그것에 더 큰 열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자,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볼까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온다입니다. 자, 이 책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두 가지 상상의 차이를 이야기해요. 다스리신다를 상상하는 두 가지 차이인데, 하나는 뭐냐면 고대인의 상상과 현대인의 상상이요.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온다라는 것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시선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바뀌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하나님과 예전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라보던 그 과거의 사람들과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바라보는 시선과 모습들이 다 달라지고 있다, 뭐 이런 개념의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다스리신다라는 것에 대한 상상의 두 가지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흥미롭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다스리신다를 이렇게 상상했다는 거예요. 뭐요? 목동이 양을 치는 것. 그리고 뭐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상상에서는 현대인이 이해하는 이 다스리심은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컨트롤 키, 컨트롤 버튼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하나님이, 고대인들은요, 목동이 양을 칠 때 어떻게 쳐요?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살피죠. 그러나 그렇게 살피는 과정 중에 때로는 양이 돌불에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네끼리 박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체적인 시선으로 살펴보고 있는 목동의 시선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애정을 가지고 살피지만 때로는 자녀가 선택하는 것, 자녀가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고 내버려 두기도 하죠. 아까 여러분 사무엘상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불편하셨지만 결국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안 돼. 왕은 무슨 쥐뿔? 너네들은 내 다스림 앞에 놓여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들의 그 요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시고 누구를 세웠어요? 사울을 세우잖아요. 아까 제가 커피를 제가 할게요 할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 이건 내 거야. 어디 감히 커피를 내리려고. 이렇게 제가 하지 않았죠? 조용히 그래 한번 끓여봐. 그래 한번 내려봐. 내심 속으로는 맛이 없길 바랬지만 맛있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신다. 자, 고대인은 그렇게 했는데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다스리심은 하나님이 뭔가 삶 속에서 컨트롤 키와 컨트롤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기계의 컨트롤 키를 누르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조종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놓여지죠? 하나님이 지금 컨트롤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컨트롤 키 안 누르셨어요? 하나님 지금 조종 안 하고 계세요? 뭔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것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스림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현대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스림은 이 고대인의 상상과 현대인의 상상 중에 어떤 것에 더 부합될까요? 바로 고대인의 상상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매 순간순간마다 컨트롤해서 스톱, 뒤로, 앞으로, 스톱,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좌로 우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관계 속에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요? 지켜봐 주시면서 전체적으로 관계 안에 다스림을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다스리심을 의심하며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스리심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건 권리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그 어떤 다스리심을 뭔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셔서 컨트롤하고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 주시기로 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다스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권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나 이런데 나 안 도와줘요?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이런데 하나님 이러고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결과를 나에게 허락하셨죠? 라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오해하며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다스림이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나에게 권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스리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야. 아니 저 같은 걸,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하겠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 안에 우리가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그 주권 안에 우리가 있게 되고, 그 있게 되는 우리들은 그곳에서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대한 인도하심 앞에, 다스리심 앞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며 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스리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고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욥기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욥이 고난받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그 고난을 잘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참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고난을 받지만 잘 견뎌냈던 그 욥의 그 견디고
결국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욥을 더 들어 쓰시는 이 일에 대한 것에 포인트가 맞춰지다 보니까 욥기의 주제를 우리가 너무 뭐요? 오해하고 있어요. 욥기의 주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2장 1절에서 5절이 욥기의 주제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예요? 욥기 4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이 고난받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왜 너가 고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경험적인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 모든 것도 답이 아니거든요. 이 일이 욥이 왜 지금 나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데 이런 고난을 받고 있지? 왜 모든 것을 다 잃고 이렇게 비참하게 있지? 하는 이 상황 앞에 답은 없어요. 답은 없다고. 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없는 답을 자꾸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뭔가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것을 우리의 작은 틀 안에서 해석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런 걸 거야. 너가 뭔가 하나님 몰래 지은 죄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아니,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나중은 더 커질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우리가 자꾸 단정짓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자꾸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스리심 앞에 내가 놓여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내가 아오니 내가 감히 깨달지도 못할 것을 말하고 알 수도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말하고 있었네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나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가 말할 수 없는데 죄송해요. 이런 표현. 꼴값을 떨고 있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그냥 알고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합니다. 그 안에 내가 놓여졌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같은 고백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난번에 믿음의 나침판 함께 했던 거 기억나죠? 나침판이 그런 것 같아요. 문득 딱 떠오른 게 나침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자기장 속에 놓여져 있는 나침판이에요. 처음에 나침판이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북쪽을 향해 방향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 자기장처럼 나침판을 붙잡고 있는 자기장처럼. 근데 그게 여러분 다른 것에 막 간섭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옆에다 자석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침판이 엉뚱한 방향에서 멈춰서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놓여 있는다는 건 우리가 나침판이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진짜 북쪽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시간, 그러나 그 북쪽을 계속 가리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믿음의 자기장, 그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그 정방향을 찾아가고 그 앞에 우리가 우리의 힘을 뺄 때 우리는 북쪽을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넣냐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내가 너의 인생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안에 묵상하며 그것대로 행하며 살아가면.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God is in control.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삶은 어떤 삶이에요?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삶이 바로 형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내 삶이 형통케 되길 원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기다림을 갖는 이 시작 앞에 우리는 제일 먼저 나침반이 힘을 빼고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삶에 힘을 빼고 우리의 감정에 힘을 빼고 우리의 입술에 힘을 빼고 우리의 생각에 힘을 빼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의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내가 놓여 있다라는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보게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스리심에 놓여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은 여러분 한정적입니다.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까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참 난해하다, 저게 무슨 그림이야 라고 느끼는 것처럼 다양한 시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는 이해할 수도 그것을 해석해낼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다 판단해낼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다스리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확정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그리고 내가 너 인생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좀 더 분명한 방향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나가며 힘을 빼 나아가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형통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느끼고 계시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좀 힘을 빼시고 말씀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여러분에게 경험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까지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 지금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면, 아니 그것을 내려놓고 있지도 못하다면, 내가 힘을 빼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때로는 말씀을 따라 행하고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 시간 그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주신 말씀 앞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순간도,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다스리심 앞에 예외되는 적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이제 좀 더 믿음의 눈을 들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맡겨지고 하나님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여전히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환경이 어떠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그 순간 그 상황 앞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 같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스리심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상황 앞에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눈으로 이제 주를 배웁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